이화대학교회의 작년부 성경공부 2022년 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봄에는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7장, 디모데후서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히브리어 이름은 야드 바셴입니다. 야드는 기억이란 뜻이고 바셴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관은 홀로코스트 희생자 6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념관의 출구 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열에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에 이끈다. 성서는 기억하다로 시작해서 기억하다로 끝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서를 통틀어서 기억과 관련된 말이 모두 328번 나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물을 빼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신 것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잊기를 잘하는 백성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기나긴 광야길에서 기회가 날 때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너희가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한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간계에 빠져 힘을 잃고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 그가 마지막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였습니다. 아기가 없던 한나가 주 앞에 나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주님, 주의 종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단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맨 아랫줄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였습니다. 신약 성서로 가보실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내내 안타까워하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기억과 믿음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줄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죄수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간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자, 신약 성서 가운데 거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한 구절로 자신의 메시지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제국의 그 가혹했던 박해 시절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서로 나누던 인사말 메멘토 모리, 영어로 remember your death,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죽음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일인데 과거의 일처럼 기억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그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와 함께 영생에 들었으므로 너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 앞에 다가오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듯 성서 전체에서 기억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남에게 잊히기는 싫어하면서도 잊기는 잘하는 존재이죠. 육신이 쇠약해져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요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한 개인의 정체성은 무너지지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한 집단이 공동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하나의 세계가 붕괴하지요. 신앙은 공동의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따뜻한 기억, 그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 그 공동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공동의 기억이 없으면, 잃어버리면, 상실되면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아무리 멋진 새 예배당을 짓는다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붕괴합니다. 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화의 대학교회는 어떤 공동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오늘은 이화 창립 기념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은 이화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날이죠. 2022년 올해는 이화 창립 1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화의 역사 자체는 한국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이화학당의 설립은 한국 여성 근대 교육의 서막을 알림과 동시에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조선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건이었다.
이화학당은 한국 여성을 위한 근대 여성 교육의 전당이었으며 배움의 열망에 찬 여성들을 키워 나라의 일꾼으로 민족의 봉사자로 성각자로 길러낸 요람이었다. 그러므로 이화의 역사는 단순히 이화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근대사이며 교육사이며 또한 한국 여성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화 110년사 서문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화라는 공동체는 어떤 기억을 가진 공동체입니까? 어떤 공동의 기억을 가진 공동체입니까? 저는 136년 전에 인습과 차별로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여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담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온갖 천대와 하대와 멸시를 당하던 이 땅의 여성들을 향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담대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그것이 이화라는 이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담대한 사랑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유약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유약한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때문에 제국이 멸망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담대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지만 사랑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썩어져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으로서 위험을 무릅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정말 신으로서 체면국이고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래서 위험을 무릅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듯이 진실한 사랑은 자기를 버릴 줄 압니다. 사랑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사랑은 유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버려진 한국의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담대한 사랑의 기억이 바로 이화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의 기억이고, 저는 그 사랑이 이화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그곳을 우리 사진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대 앞에서 전철을 타시고 신천역과 홍대역을 지나서 세 번째 역인 합정역에 내리시면 한강전이죠. 도보로 5분 만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양화진은 한자로 버들양자, 꽃화자, 나로진자로 버드나무 꽃이 활짝 핀 나루터란 뜻이죠. 이곳은 노량진, 동작진, 한강진, 송파진과 함께 서울의 오진으로 불리던 서울의 관문입니다. 한양의 관문입니다. 인천과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해상통로의 전진기지였고요. 또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개신교회의 성지입니다. 여기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의 가족 총 145명이 다른 이들과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양화진은요, 또 한국 천주교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건너편 봉우리 이름은 사람의 목을 자른다는 끔찍한 뜻의 절두산인데, 그곳에는 1만여 명의 천주교 신도들이 참수를 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양화진은 이화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일찍이 이화학당에서 헌신하신 이화의 스승 5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역순으로 소개해 봅니다. 오른쪽부터 거꾸로 소개해 봅니다. 먼저 앨리스 아펜젤러 6대 교장입니다.
아펜젤러 선생님은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로 평생을 한국 여성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셨지요. 군산 앞바다에서 부친 아펜젤러 목사님이 물에 빠진 한국 소녀를 구하고 순직할 때 그녀는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평생 인재 육성에 주력하던 그는 이화학당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교육기관인 이화여자전문학교로 승격시켰습니다. 아펜젤러 선생님은 1950년 2월 이화여대 채플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시던 중에 뇌일혈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화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였습니다. 어떤 반석일까요? 메리 힐만 선생님입니다. 사진은 없고 비석만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사로 일할 것을 기도한 부모의 뜻을 따라 19세기의 마지막 날인 1899년 12월 31일에 조선 땅에 도착하여 여성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강제로 합병된 후에는 사경회를 열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결코 조선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등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셨습니다. 선생님은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탓에 건강이 나빠져서 1928년에 과로로 사망하셨습니다. 조세핀 페인 선생님은 이화학당의 제3대 당장으로 1893년에 부임해서 15년 동안 이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페인 선생님은 재임 중에 나라가 튼튼하려면 몸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체조를 정규 교과로 가르쳤습니다. 또한 미국 각지에서 기부금을 모아서 지금의 본관 아름다운 건물을 신축하셨고 이화학당의 중등과정을 개설하셨습니다.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된 뒤에는 이 조약의 부당성을 미국 조야에 알리는 데 힘쓰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장을 사임하신 후에도 한국의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1909년 해주에서 과로로 쓰러지신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의사 선생님 사진입니다. 역시 의사인 남편 윌리엄 홀과 서울에서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홀 선생님은 특히 이화학당의 김점동 학생을 미국으로 유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애수도로 육성했습니다. 또 맹인들을 위해 한글 철자법을 개발했고 최초로 이 땅에 맹아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은 폐결핵 요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돌봤고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해서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죠. 이곳 양화진에는 로제타 홀 여사의 가족 모두 7명이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 플래처 스크랜턴 선생님입니다. 이화의 창립자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 풍토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에 목숨 걸고 사랑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스크랜턴 선생님은 그 사랑은 제가 볼 때 담대한 사랑입니다. 스크랜턴 선생님 무덤 위 십자가 묘석 사진입니다. 한가운데 알파벳으로 마치 영어 IHS라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지요. I로 보이는 글자는 이오타, H로 보이는 글자는 에타, S로 보이지만 시그마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이에수스의 앞 세 글자입니다. 이에수스, 곧 예수입니다. 스크랜턴 선생님을 한국에 오게 만들고 이 땅에서 25년간 죽기까지 헌신하게 만든 단 세 글자, 그 이름을 그의 아들은 어머니 묘석 한가운데, 십자가 한가운데 담았습니다. 저 반석이, 저 세 글자가 이화가 이 땅에 기독교가 서 있는 주춧돌입니다. 이화의 김옥길 전 총장님은 어느 채플날 설교 시간 중에
스크랜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스크랜턴 여사는 오랜 시간을 배를 타고 고생을 해야 하는 모험도 그런 모험이 없는 그 시절에 어찌하여 한국 땅을 찾아왔으며 호열자, 즉 콜레라로 앓아서 죽게 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고쳐주고 길러서 가르치시기까지 하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결심을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제일 소중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들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수십 년을 들여 공들여 지었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중에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작정하는 결심입니다. 스크랜턴 여사의 이러한 결심 때문에 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76년 5월에 이화여대 신앙강조주간 채플 설교 중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크랜턴 선생님의 묘지 위 세 글자 이에수스, 예수는 바로 이화라고 하는 이 커다란 집이 지어진 반석이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서 있는 주춧돌입니다.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이 힘입니다. 기억이 믿음입니다. 기억은 머릿속에서 맴도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구체적인 힘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신비한 힘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중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국의 여성들을 출애굽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우리가 본 큰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크랜턴 선생님과 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담대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화의 대학교회입니다. 예수라는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이화의 대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담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한국 여성을 향한, 이화를 향한, 이 땅에 가난하고 또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담대합니다. 성서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화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